우리는 모두 집집마다 살림살이가 참 많아요. 이사할 때는 보통 웬만한 집은 5톤 트럭 한 트럭에 그 살림을 실어야 돼. 또 약간 살림이 있다 싶은 집들은 한 5톤짜리하고 또 1톤짜리 이게 또 그 새끼 트럭이 또 따라가야 돼. 그 정도로 짐이 많습니다. 장롱이니 옷장이니 뭐 책상, 냉장고, 세탁기, 티보이도 얼마나 큰지 몰라 지금은. 뭐 전자레인지, 침대도 커요. 이런 살림살이는 각자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안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방에 놓고 싶은데 나 뭐 누가 뭐래? 세탁기 나 안방에 놓을 거야. 안방에 놓고 사세요 그러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만 냉장고가 또 화장실에 있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 냉장고 화장실에 놓고 살 거야. 그렇게 살아 누가 말려. 그런데 냉장고 있을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실이 보기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며칠 다녀왔는데 화요일 날 밤늦게 왔어요. 집에를 밤늦게 왔는데 집에 오니까 싱크대 위에 작은 김치통이 있어. 그 통이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닭죽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주도 갈 때 닭죽이 뜨거워서 뜨거운 거 그냥 넣기 그렇잖아. 그래서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고 밖에 좀 두었다가 갈 때는 정신없이 챙겨가느라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닭죽이 달라졌어요. 이뻐졌어요. 이뻐졌어. 한번 닭죽 한번 보세요. 노란 꽃이 피었죠? 갈색인가? 곰팡이가 저렇게 핀 거야. 한 3일 만에. 참 그래서 얼마나 아끼는 닭죽이었는데. 제주도 갔다 오면 거의 밤 11시가 되니까 출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이 준비를 했는데 별거 아닌 닭죽도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어야 될 닭죽이 바깥에 있으니까 며칠만 지나도 저렇게 못 쓰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을 자리를 말씀하셔서 사람이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지. 나 밖에 뭐 닭죽이 나 밖에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말려. 그냥 있어. 그냥 있고 싶으면. 그런데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해요. 그걸 보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달라져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생각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져. 그렇게 마귀짓 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타락할 때 오는 결과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나 기분 나빠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살고 싶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닭죽이 상해서 못 먹는 음식처럼 돼요. 사람들도 필요 없는 것이 나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 닭 죽은 거, 상한 닭 죽은 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빨리 버려야지. 닭죽이 구원받을 소망이나 있으면 안 버리지만, 사람은 죄 가운데 못 쓰게 돼도 살아야 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마귀가 침투를 해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잣집의 두 아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빨리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재산이 안 많아서 참 다행이에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이 아버지 돈 많은 거 결국 내가 물려받을 텐데 공부할 거 뭐 있냐, 직장 다닐 거 뭐 있냐, 아버지만 빨리 죽으면 다 내 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하고 자기하고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질 거니까 자기 몫을 빨리 챙겨서 외국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냐? 아버지 간섭을 안 받는 데가 외국이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오면은 그 땅에 그냥 있으면 자꾸 아버지 간섭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거지. 재산을 다 챙겨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싶은 거죠. 외국으로 가서. 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돌아가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어른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산이 많아. 땅도 많고. 그런데 자식들이 굉장히 고생인 이런 경우, 며느리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유, 어차피 한 80 사셨으면 저런 경우는 좀 빨리 돌아가시면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도 뭐 60 다 돼 가니까 그래 좀 빨리 챙겨드리면 좋을 텐데 싶은데 부모는 끝까지 붙잡고 안 줘. 왜? 그걸 붙잡고 있어야 효도를 받으니까. 그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도 같이 늙어가면서 재산이 많은데 늘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가만 보니까 인간이 대도 안 한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 자식이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는 거야. 맨날 자기 몫의 재산을 먼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데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이 자식이 고집이 세가지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재산 챙겨서 외국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너무 기분 나쁘고 한편으로 볼 때 불쌍한 거야. 이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외국 가면 반드시 망해.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 재산을 챙겨서 외국으로 갔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여, 아버지는. 근데 아들은 그게 안 보여.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돈 갖고 가서 장사도 하고 또 재밌게 쓰기도 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재산을 챙겨줬어요. 왜?
망해봐야 깨달으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을 안 받고 외국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가서 일단 창녀들에게 돈 많이 뜯겼어요. 창녀들이 얼마나 붙는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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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많이 붙어서 술 친구들이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야. 아유 죄송해요. 이 인간들이 다 사기꾼이야 친구들이. 그래서 이리저리 다 사기당한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자기 꼴을 보니까 거지가 돼 있어. 취직할 데도 없어. 하필이면 그때 나라 국가 경제가 IMF가 온 거야. 그러니까 취직할 데도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해서 이걸 같이 먹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지. 둘째 아들 사진 내가 찍어놨죠. 저 봐요. 고민이 많죠? 돼지도 고민이 많아. 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사냐 이거지. 돼지도 고민이 많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를 저 둘째 아들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간섭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면 죄와 세상과 마귀가 그냥 살살게 두지를 않아요. 결국은 돼지 같은 인생을 만드는 거야. 사람같이 생겼지만 돼지처럼 추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의 불행이 뭐예요? 돈 많은데 뭐가 불행이야? 돈밖에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돈이 최고야. 돈이 너무 좋아. 돈이 좋긴 좋지. 목사님 이번에 제주도 갔었잖아요. 우리 장녀가 카드를 줘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썼지 뭐. 근데 마음껏 쓰니까 좋더라고. 비싼 뭐 횟집에 가갖고도 뭐 바다 풍경 바라보면서 탁 하고 뭐 둘이 먹는데 뭐 10만 원이 넘어. 그런 거 먹었지. 그러니까 참 앉아 먹는데 왕대접을 하던구만. 아주 막 계속 갖고 오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참 그래서 참 돈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옷이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살림살이고 전부 명품을 썼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다. 내 이게 명품이다. 이 뭐 벤츠 이번에 제대로 된 거 벤츠 750짜리냐 막 샀다 그러면서 자랑질하고 왕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다 잘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의 삶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렇게 아주 그 뭐 늘 고기 기름진 음식에다가 뭐 세계 최고의 와인에다가 저렇게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냥 자랑질하며 살아서, 저 부자는 저렇게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부자의 영혼이 지옥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세상에 가장 불행해 보이는 거지가 그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그런 거지 누가 좋아해? 싹 냄새나고 다 싫어하지. 자기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이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돈에 미쳐 살다가 지옥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음식을 뒤적거리면서 야생 개들하고 놀다가 죽은 거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살면 죄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인력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바늘 구멍이에요,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런데 대기업 회장 재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재벌은 거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온갖 이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미친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 때문에 이 동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 사람이 안에 미쳐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살았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자기를 학대하고 살아. 불행을 자초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온 죄는 지구를 공동묘지로 만들었어. 날마다 전쟁하고 남을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저 미친 사람 한번 봐봐요. 저러고 살았다니까. 예, 자기 몸을 돌로 막 꿇고 막 못 견디는 게야 잠시라도. 그리고 거기는 그 동굴을 묘지로 삼았기 때문에 저렇게 저희가 이제 무덤 사이에서 저러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와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서 네 정체가 뭐냐 물어봤거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네 정체는 뭐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표시 안 나서 그렇지. 은혜 받고 딱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은 물으면 얘기를 한다니까. 네 정체가 뭐냐 했더니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내 이름은 군대요 이랬어. 악한 귀신이 이 떼거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떼거리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온 동네를 불안에 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떨면서 정체를 밝힌 거야.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을 치료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내게 알지 못하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려요. 불행과 저주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던 마귀 역사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체.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읽은 본문 1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뺏어서 에스더한테 집안지에 등기해 줬구나, 뺏어 줬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만의 권력과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재산이 많았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왕이 기대고 의지할 만큼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 하만은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때 그쪽 나라에는 아주 아름답게 춤을 잘 추는 무희들이 있거든. 이래가지고 치고 이런 게 있어. 이런 이쁜 무희들을 불러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또 돈만 많고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2인자. 대단하지. 감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덤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날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됐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에스더 7장 9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딱 붙잡혀 나갈 때 내시가 정보를 제공한 거지. 하만 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우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다 그놈 달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하만이 죽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만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왕이 하만에게 허락해준 조서야. 전국에 내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던 어명을 없던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그 당시 왕은 신 같은 존재였어.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을 찍어서 내린 명령을 번복하고 철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왕이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신을 하면. 만약 정국에 내린 어명을 철회하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왕이 어떤 어명을 내렸을 때 신뢰하겠어요? 또 바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꾸는 게. 그 순간 에스더가, 그런데 그 철회를 하긴 해야 돼. 없던 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유대인이 살 수가 있지. 집중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왕한테 두 번째로 지금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진땀 날 일이지. 그리고 먼저 왕에게 자기하고 모르드게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 세상에,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다니.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때문에 나를 살린 거네, 이래 되잖아요. 만약 왕이 죽으면 에스더도 죽은 목숨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영모를 내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에스더 때문에 산 거야, 자기는. 에스더 8장 1절 보세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기하고 모르드게하고 어떤 관계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모르드게를 오라고 불러들였어.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겠어? 왕에게 자기 오빠 모르드게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잘 소개했지. 이렇게 소개해서, 임금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 없는 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를 거두어주고 마치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임금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임금님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했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르드게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들어와서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만나니까 참 반가운데 만나서 이런저런 친구처럼 얘기를 했어. 에스더가 어릴 때 얘기도 하고 듣고, 영모가 발생했을 때 상황도 듣고, 또 하만이 꾸몄던 이 음모 이것도 이제 듣고, 음식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가 가고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만에게 맡겼던 총리를 모르드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에스더 8장 2절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지금 다시 왕에게 중요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왕 앞에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왕 앞에 가까이 가서 무릎 꿇는 것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몇 메타 거리가 있어.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만이 다급해져서 에스더한테 막 가다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엎어져 버렸잖아. 그건 너무 가까이 가버린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다가 화가 나서 저것이 지금 강간하려고 하는 거래. 바로 이제 죽게 됐거든. 그 에스더도 왕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금지된 거리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얘기를 했지. 임금님께서 내린 조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이지만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금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에게 저 두 번째 요청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어요. 그냥 흐느끼고 울면서 구하는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 임금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도 자기의 반지로 결제한 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에스더가 울면서 구해도 차라리 나라의 절반 주는 게 낫지.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아수에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하만에게 허락한 명령은 그냥 두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만은 공권력 남용으로 죽었으니까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 이제 악한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총리로 만들고 새 총리인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참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지. 에스더 8장 7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예,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 주고 모르드게에게 그 임금의 반지로 인으로 쳐서 다시 명령을 너희 마음대로 내리라 이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에스더의 심정은 어땠을까? 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페르시아 제국과 수산성을 어지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초상집으로 만들었던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를 맡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국이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기쁨이 있고 살만 나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의 역할, 교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 직장에서 한 사람의 역할, 국가에서 한 사람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소문이 퍼져가니까 얼마나 이 소문이 페르시아 전국에 퍼져갔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에스더 8장 15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게 하시는 명수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겁낼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중요한 날을.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기념절기를 정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를 준비해서 유대민족이 전멸할 상황에서 구원시켰는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해마다 기억하자. 그래서 부림절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림절은 우리나라의 어떤 절기와 같아? 광복절하고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날이잖아. 해방된 날이잖아.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전부 다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에스더 9장 29절 보세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네, 부림이라고 하는 뜻은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하만이 제비 뽑아서 죽일 날을 정했잖아. 부림이라고 우리 죽을 뻔했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예고된 초상집 인생들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긴장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죄악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즐기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명절은 언제예요? 우리의 명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 우리의 명절이에요.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활 주일, 이 명절을 즐기는 거예요. 주일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됩니다. 주일은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 죽을 것 같은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잔칫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명절 같은 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불임절의 완성이신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천국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유대인의 불임절처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주일날 우리에게 주셔서 최고의 명절로 매주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은 염려할 일, 불안할 일,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나그네 인생, 이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승리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